구약성경 사무엘상 19장 3절에서 4절 말씀까지입니다. 같은 목소리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내가 나아가서 내가 있는 들에서 내 아버지 곁에 서서 내 일을 내 아버지와 말하다가 무엇을 보면 내게 알려주리라 하고,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을 칭찬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신하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옵소서. 그는 왕께 득죄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왕께 행한 일은 심히 선함이니이다. 아멘. 아주 오랜만에 우리 성도님들이 다시 성전 안에 이렇게 아래 위로 가득 찬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 같이 한번 서로에게 인사하면서 말씀 나눴으면 좋겠어요. 참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우리는 크고 작은 인생의 위기를 만나면서 살아갑니다. 위기란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에게만 찾아오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악인이나 의인에게 가리지 않고 찾아오는 이 인생의 위기는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큰 변수입니다. 그렇다고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뛰어난 삶을 사는 것 같지도 않습니다. 더 평탄한 삶을 사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확실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부르신 이상 하나님은 주님의 자녀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저녁에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성구 영신할 때 어떤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은혜를 나눴으면 좋을까 말씀을 펼쳐놓고 묵상하는데요, 한 해를 돌아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저는 이곳에 서 있을 수 없겠더라고요. 오늘 이 순간 이 자리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기 때문에 오늘 이곳에서 예배할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장로님과 교제하는 가운데 고향교회 목사님이 은퇴를 하시고 저 강원도에 나셔가지고요 목회를 하려고 내려가셨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며칠 전에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대요. 살고 죽는 것이 우리 인생 가운데 언제 일어날지 몰라요. 죽음이라고 하는 그 놀라운 일들은요 24시간 우리 안에 꿈틀대고 있어요. 그러니 오늘 이렇게 살아서 예배하는 성도가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선택한 성도들을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것이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줄 알고 우리는 그것을 그대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사무엘상 19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종,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종을 어떻게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철저하게 사랑하시고 끈질기게 사랑하시고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불꽃 같은 눈길로 살펴 보호하시면서 올 한 해를 이렇게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렇다면 우리를 어떻게 지켜주시는 분일까요? 세 가지를 묵상할 텐데 다시 한번 첫 번째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다. 돕는 사람을 통해서 지켜주십니다. 다윗의 실력과 인기를 실감한 사울왕은 이제부터 다윗을 질투하기 시작합니다. 그가 자신의 왕위를 가져갈까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다윗을 자신의 삶의 원수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시기하는 마음이 사울 왕에 찾아오자 사울에게는 여러분 악한 영이 틈타기 시작했어요. 자기 딸의 남편이고 장차 한시대 위대한 장군으로 쓰임받게 될 다윗을 죽이기로 시작한 것은 그의 마음에 시기심이 임하면서부터였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모든 신하들을 불러놓고 다윗을 죽이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말씀을 보니까 죽어야 할 죄목이 없어요. 정당한 조사도 한 것도 없어요. 죽임을 당하여 할 명백한 증거도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덮어놓고 그를 죽이라고 하니까 명령을 받은 사람들이 유쾌할 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말이에요, 사울의 미친 명령을 제동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왕의 명령이기 때문에 누구도 사울에게 그 명령을 거두어 달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울 왕이 가장 사랑하고 가장 신뢰하고 있던 아들 요나단이 나타나서 위기에 처한 다윗을 돕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 나 혼자 고난받는 거 있고 누구도 날 도와주는 것 같지 않아도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사람들을 통하여, 다 같이 한번 따라 볼게요. 돕는 사람을 통해서 지켜주십니다. 1절 2절 말씀 어떻게 도우시고 지켰는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하므로 그가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께서 사울이 너를 죽이기를 꾀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아침에 조심하여 은밀한 곳에 숨어 있으라. 여러분, 참 놀랍지 않습니까? 아버지는 죽이려고 하는데 아들은 은밀한 곳에 숨겨 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요나단의 도움은 그냥 정보만 흘려준 것이 아니었어요. 아버지의 뜻을 거역하는 것은 아들로서 무진장 어려운 일입니다. 그것이 절대 왕권을 가진 아버지 왕에게 왕세자였던 요나단은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다윗을 심히 좋아했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여러분들을 너무너무 좋아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곁에 두시고 심히 좋아하는 역사가 성령의 인도함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놀랍게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 왕이 되면 가장 먼저 서운할 사람이 누구입니까? 왕세자였던 요나단이었어요. 그런데 다윗을 너무나도 좋아합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그를 죽인다는 소식을 듣고 나서 정보를 알려줄 뿐만 아니라 아침에 조심하여 은밀한 곳에 숨어 있어라.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사방팔방이 막힌 것 같고 도움이 오지 않는 이때, 정말 불안한 이때, 우울한 소식이 가득한 이때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 기도할 때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돕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여러분, 요나단의 마음을 좀 보실까요? 사무엘상 19장 4절부터 6절 말씀은 우리 한 목소리를 읽어볼게요. 어떻게 요나단의 마음에 다윗을 심히 좋아하여 곁에 서서 돕는 마음을 갖고 다윗을 돕게 하셨을까?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것은요 성령의 감동하심 때문에 된 것이라는 걸 알게 돼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을 칭찬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시나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옵소서. 그는 왕께 득죄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왕께 행한 일은 심히 선함이니이다.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왕이 이를 보고 기뻐하셨거늘 어찌 까닭없이 다윗을 죽여 무지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하시나이까? 사울이 요나단의 말을 듣고 맹세하되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니 내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요나단의 충심 어린 말을 듣고 여러분 사울왕이 하나님 앞에 맹세까지 하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니 내가 다윗을 죽이지 아니하리라 맹세까지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요나단은 영의 눈이 열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겠구나. 다윗은 지금이 왕은 아니지만 왕이 될 사람으로 준비시켜 가시는구나. 하나님이 지금 다윗을 통하여 큰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것을 영적으로 알았던 마음의 감동이라고 하는 것은요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차지해야 될 왕권을 내려놓고 다윗이 왕이 되기를 곁에 서서 돕는 사람이 바로 요나단이 되게 하셨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보호하시는 성령의 역사이신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이곳에 모여 예배합니다. 위기의 순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지키시려고 준비되고 예배된 사람들을 곁에 서서 돌보게 하심으로 우리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나단만 다윗을 지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오늘 이 저녁에도
다윗을 요나단이 지켰던 것처럼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저와 여러분들을 지켜 주실 줄 믿는 분만 크게 아멘 할까요? 할렐루야.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지키시는 분일까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최악의 상황을 면케하심으로 지켜주십니다. 본문의 말씀의 맥락을 따라가다 보면 사울 왕과 다윗 왕의 신뢰는 이미 깨어졌어요. 왜요? 사울 왕이 다윗을 시샘에서 죽이려고 하는 마음을 이미 알고 있었고요, 사울은 거기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누굴 보내요? 다윗을 죽이라고 암살단들을 보내시기 시작합니다. 한 번, 두 번이 아니에요. 계속 보냅니다. 참 이럴 때 말이에요, 다윗의 마음을 알다 보면 눈물이 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다윗은 한 번도 사울을 배신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요, 사람들이 우리를 속이고 우리를 믿어주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성을 다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다윗은 여전히 사울 왕에게 충성을 다짐하면서 어디로 나갑니까? 블레셋 전장을 향하여 대승을 거두고 옵니다. 사울 왕은 다윗의 승리를 못마땅해 하면서 사울을 죽이려고 여러분 계속해서 암살단을 보내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사울 왕의 명령에 충성해서 블레셋과 대승을 이기고 돌아오게 되는데, 여러분 이때쯤 되면 퍼레이드 열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왕의 승리를 경험하면서 대신 싸운 다윗을 축복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의 말씀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환영 퍼레이드가 아닌 사울의 발작적인 공격이 시작되면서 자신에게 붙었던 악령을 수금과 비파로 쫓아내주었던 다윗에게 뭐예요? 놀랍게도 죽음의 그림자를 드리워 살수를 그들에게 보내는 일이 사울 왕에게 임했습니다. 이제는 분별력이 없어졌어요. 하나님의 영이 지금 어떻게 누구를 사용하시고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바라볼 줄 못하다 보니까 미움의 마음만 증폭되고 사람을 죽이려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마음만 커져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울이 창을 들어가지고요, 다윗을 향해 휙 던져버렸어요. 성경을 읽다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에게 이런 고통을 받고 배신을 받고 억울한 일을 당하는데요, 어떤 일이 있었는지 여러분 사무엘상 19장 9절 10절 말씀을 본문 속으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손에 단창을 가지고 그의 집에 앉아 있을 때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접하였으므로 다윗이 손으로 수금을 탈 때에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 하였으나 그는 사울의 앞을 피하고 사울의 창은 벽에 박힌지라 다윗이 그 밤에 도피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지키신다고요? 아마 잊어버리실 것 같아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세요. 최악의 상황을 면케하심으로 지키십니다. 어렵고 힘든 때를 살아오셨나요? 오늘도 길이 보이지 않나요? 어려운 문제 때문에 오늘 이 밤에도 씨름하고 계시나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최악의 상황을 면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전 세계가 대한민국을 걱정하고 있어요. 대통령이 탄핵당하고 국무총리가 탄핵을 당하고 국무총리 대행이 탄핵을 당할지 모르는 사상 최악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어두운 때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때가 바로 깨어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도해야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조금만 목소리를 높일게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때가 기도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오늘도 지키시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저녁에 우리가 3분만이라도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최악의 상황을 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얼마나 끈질기게 지키시고 보호하셨는지 아세요? 명장 중에 명장입니다. 사울도 장수 중에 장수였어요. 그가 던진 창이 절대로 빗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기적 같은 방법으로 사울이 던진 창이 다윗을 빗나가게 하셨어요. 오늘 사단이 우리를 향하여 날마다 불화살을 쏘는 것이 성령께서 막으셔서 우리를 빗나가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을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이 나라와 민족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대한민국을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최악의 상황을 면케하여 주심으로 하나님은 지켜주셨어요. 다윗은 평생 마음의 소원이 있어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복수는 하나님의 것. 원수가 풀 일이 있었지만 자기가 갚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갚으실 줄 알고 다윗은 겸손하게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면서 재앙이 닥쳐올 때마다 최악의 상황을 바꿔주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의 배신 때문에, 아프게 하는 일 때문에, 금전적인 어려움 때문에, 인간관계 때문에,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사망의 음침한 칼날과 창날이 우리를 틈타 들어올 때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무시무시한 죽음의 칼날을, 창날을 벗어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빗나가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울이 어떻게 다윗을 미워했는 줄 아세요? 자기 딸을 다윗에게 시집 보냈어요. 다윗의 부인의 이름이 여러분 누구인가요? 미갈입니다. 미갈이 사울 왕의 말을 잘 들을 줄 알았는데 놀랍게도 그를 체포해서 죄목을 달아가지고 약식 재판을 넘겨가지고 다윗의 죄목을 붙여서 죽이려고 하는데 누가 누구를 도와야 돼요? 미갈이 사울 왕을 도와야 되잖아요. 아빠니까요. 그런데 딸이 아빠를 돕지 않고 누굴 돕느냐? 남편 다윗을 돕습니다. 참 재밌어요. 12절부터 15절까지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미갈이 다윗의 창에서 달아 내리매 그가 피하여 도망하니라. 미갈이 우상을 가져다가 침상에 누이고 염소털로 엮은 것을 그 머리에 씌우고 의복으로 그것을 덮었더니 사울이 전령들을 보내어 다윗을 잡으려 하매 미갈이 이르되 그가 병들었나이다. 사울이 또 전령들을 보내어 다윗을 보라 하매 이르되 그를 침상째 내게로 들고 오라. 내가 그를 죽이리라.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분노와 적개심이 얼마나 끊임이 없었는지 전령들을 보내고 자객을 보내고 살수를 보내서 계속 다윗을 죽이라고 그러는데 누가 도와요? 생각지도 못한 사울의 딸 미갈, 다윗의 아내가 다윗을 중병에 걸렸다고 일어나지 못한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사울의 말을 좀 들어보세요. 사람들을 한 번 보내고 두 번 보고 세 번 보내면서도 못 데리고 오니까 뭐라고요? 다윗이 중병에 들어 잠자고 있는 침상 전체를 들고 오라고 하는 거예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들고 오라. 내가 그를 죽이리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관심이 없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사람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을 보호하시고 준비된 사람을 통하여 다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최악의 상황을 면하게 하십니다. 올 한 해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키실 때 최악의 상황을 변하게 하시려고 만날 사람 만나게 하시고 도울 사람 붙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2025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최악의 상황을 면하게 하시려고 만날 사람 만나게 하시고 도울 사람 준비시켜서 여러분 화를 건너가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지키시는 분일까요? 세 번째 말씀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기적 같은 방법으로 도우시고 지켜주셨습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도요, 오늘 정말 열심히 준비하고 기도하고 긴장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하루 종일 오늘 예배를 준비했는데 10시가 지나면서부터 우리 성도님들이 한 분, 두 분 오시는데 제가 아래 위로 과연 몇 분이나 오실까 늘 예배 시간마다 제 마음속에 어떤 분들이 오시고 어떤 분들이 못 오실까 그런 생각들이 들어요. 근데 갑자기 제 마음속에 주님의 마음이 생각났어요. 여러분, 김석기 목사를 보고 싶거나 보고 싶지 않아서 오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시간을 부르신 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해 보셨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의 얼굴 보니까 안심이 되고 고맙고 감사하고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 은혜의 자리 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실 때 말이에요, 어디에 계신가요? 인생의 위기를 만난 사람이 다급할 때 어디로 가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사울의 죽음을 피하여 도망가게 급하게 도망칠 때 다윗은 어디로 도망쳤을까요?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인생의 다급한 일 만나고
위험한 일 만날 때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로 도망가시길 바랍니다. 예배당으로 오시길 바랍니다.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로 오시길 바랍니다. 보세요. 급하게 도망친 다윗은 자신의 고향 사람들이 있는 베들레헴으로 도망간 것 아닙니다. 자신을 알아주고 힘되어줄 수 있는 마을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간 것이 아닙니다. 위기를 당하고 다급하고 죽을 위기에 처했을 때 하나님의 종 사무엘이 있는 곳으로 달려갔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8절 말씀 시작.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살았더라. 다윗에게 사무엘은 하늘 같은 스승이었습니다. 어려울 때 의지할 수 있는 영적인 위로가 되어줄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어려울 때 영적인 위로를 찾는 사람이 영적인 사람입니다. 지금이야말로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이 세우신 종을 통하여 말씀을 듣게 될 때 살 길이 열리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약속의 말씀을 뽑습니다. 제가 올해 목회 27년 차인데요, 지금부터 여러분은 사모하세요. 하나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약속의 말씀 가운데 임하셔서 2025년 성경 말씀이 다 소중하지만 나에게 꼭 필요한 생명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2025년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은혜가 놀랍게 여러분 다윗에게 임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세요? 다윗과 사무엘이 살고 있었던 것은 라마의 나요시라고 하는 라마 나요시라고 하는 곳인데 그곳에 선지학교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가감없이 전하기 위하여 깨끗한 그릇이 되기 위하여 끊임없이 영적으로 훈련하고 자기를 비우고 죄에 물들지 않는 그런 은혜로운 공동체가 있었는데 라마 나요시에 하나님의 선지자 학교가 있었다는 거예요. 사울은 거기까지 다윗을 죽이려고 불경스럽게 여러분 비밀 결사대를 조정해서 암살단을 파견하는데요, 하나님이 어떻게 바꾸시느냐, 하나님의 기적 같은 방법을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선지의 동산에 들어온 암살자들에게 성령이 임하기 시작하고 암살자들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예언하기 시작한 줄로 믿습니다. 몇 번 보내요? 한 번 보내고 두 번 보내고 세 번 보냈는데 그 자리에 들어가기만 하면, 라마야 나요스에 들어가기만 하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들이 예언하기 시작하니까 참지 못하다가 누가 직접 찾아옵니까? 사울 왕이 다윗과 사무엘이 있는 라마 나요스에 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이 행하시는 방법을 보세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임했다. 그리고 나서 사울이 예언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예언해요? 길을 걸어가면서 예언하고 옷을 벗고 예언하고요, 하루 종일 빨바꿔 먹고 예언해요. 왕의 위신이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로 인하여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하세요.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기적 같은 방법으로 답동교회 성도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보호하세요? 여러분, 돕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키십니다. 여러분, 최악의 상황을 면케하심으로 지키십니다. 기적 같은 방법으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